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말로 참된 행복이 무엇이며 또 참된 재물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관이 잘못되어 있고 또 구원에 대해서도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관을 틀리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종교적으로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물질관과 또 구원관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 틀린 물질관과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틀려도요, 그냥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질관과 구원관이 틀리면은요, 고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질관이 틀리면은요,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100원 벌었으면은 50원 쓰고 50원 저축을 해야 되는데 100원 벌어놓고 200원 쓰려고 하면은 그 물질관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 수가 없는 것이고, 특히요, 구원관이 틀려버리면요, 인생은요, 영원히 망하게 되거든요. 중세교회 때 구원관이 틀렸고 지금 많은 천주교를 믿는 그 나라들 보게 되면은요, 그냥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이 종교적으로 행위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영적인 것들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싫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요, 나는 보라색을 좋아하고 하는 것은 자기 자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보라색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보라색 옷을 많이 입었어요. 그건 자기 자유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틀렸다고 말하게 되면은 내 기준이 틀린 것이지 그분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정색 정장을 입고 또 빨강 넥타이를 매고 그러면서 빨강 구두 신고 또 하얀 양말을 신는 것 신어도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또 취향이고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가 틀려버리면은요,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틀린 사람의 재물관과 구원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관과 구원관은요, 우리에게 당하는 문제이고 또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지적하시고 또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참된 행복이 무엇이고 참된 재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답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유대 청년은요, 구원관과 물질관을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누구나 좋다는 것은 아는데 돈을 많이 벌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전혀 고통이 없는 줄로 유대 청년이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요, 유대 청년처럼 이렇게 또 재물관을 알고 있다면은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돈을 다스려야지 절대 돈에 노예가 되면은요, 안 되거든요. 그것처럼 고통이 없거든요.
제가 한때요 카드의 노예가 돼가지고 얼마나 아침마다 또 기도하면서 그것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돌려막을까 고민하고요. 진짜 뭐 인간적인 잔머리를 다 굴렸거든요. 뭐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은 우리 성도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돌려막는 데에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할 정도까지 그렇게 인본주의 쓰고 돈에도 카드의 노예가 됐었는데요. 한순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걸 영적으로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의 노예돼 가지고 고통당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카드의 노예가 돼 가지고 온갖 잔머리 굴려가면서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걸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내리고 난 뒤부터 그러고 나서요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요 은혜로 받거든요. 그런데 돈도 은혜로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청년은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유대 청년이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왔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요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거든요. 무릎 꿇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 지켰는가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런 것들은 이미 내가 어렸을 때에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한계가 여기서 있거든요. 율법을 우리가 아무리 다 지켜도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고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또 말씀하시는데 그 청년의 심령을 알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재산 전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사를 띠고요. 뭐예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선 손에 쥐어지는 돈 또 눈에 보여지는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예배 놓치고 기도 놓치고 있지 않아요. 그 예배 놓치고 기도 놓쳤다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그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놓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를 놓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 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물에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배 놓치고 기도 놓치는 것을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돈이 많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구원받으려 하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물질을 제대로 알아야 물질로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요 물질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착각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헌금함에 자기가 돈을 또 코인을 딱 던질 때 넣으면은요 그 코인이 헌금함에 떨어지면서 쨍그랑 소리가 이렇게 나는 소리와 함께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잘못되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요, 마틴 루터가요,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들고 우리가 돈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지 않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요, 마틴 루터가요 95개의 조항을요 베팅베르그 그 성당 대학 앞에다가 딱 흔히 붙여놓고 한번 변론해보자고 해가지고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언약으로 종교개혁이 되었냐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림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말씀으로요 종교개혁이 되어졌고, 그 믿음으로 개신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그런 유치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올바른 구원관과 물질관과 헌금관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참된 구원을 받아야 참된 행복과 물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구원받는 것만큼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겠냐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조그마한 이 문이 있는데, 글이 이제 쪽문이 있는데 그 쪽문을 보고 바늘귀 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바늘귀 문으로 낙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낙타가 돈 많은 사람이 바로 그 바늘귀로 낙타가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은요, 바로 이 해석이 잘못돼 가지고 바늘귀를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 바늘귀 속으로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바늘귀 속으로 들어오는 그 빛들만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런 또 표현으로 이렇게 또 표현하는 또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만치 경제 때문에, 물질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오죠? 참된 구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관이 틀려버리면은요 우리의 삶의 행복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요 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요 예수를 알기 이전에 원죄 속에 빠져 있고 자범죄 속에 빠져 있고 조상의죄 문제 속에 빠져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은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을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있는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다시던 불맛에 숨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물어보시고 최초 복음을 주셨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원시 복음이고 최초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이 오실 메시아 그림자만 바라보고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요, 하나님은 노아에게요 또 복음을 주셨는데요, 그 그림자가 뭡니까? 노아에게요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살았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생물은 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 방주가 구원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이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됐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는데요,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바로 애굽 바로 왕에게도 알렸고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졌지 않아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애굽의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사흘쯤 가가지고 이 어린 양의 피 제사를 드리고 사단의 손에서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되었을 때, 속국이 되었을 때에 복음을 주셨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는데요, 그때 그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잖아요. 너희가 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때에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주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가 못하는 일이 없게 되고 모르는 게 없게 되고 없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신 것이 없고 무소불능하시고 못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이 되었을 때에, 로마의 속국되었을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고백하게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복음을 선포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은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모든 것에서 단절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모든 것에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다 가지고도요 한 가지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 하나 없어가지고 영원히 망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가진 것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은 세 가지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될 줄 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가문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또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과거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에요 우리 육신의 DNA는 바뀌지 아니하지만 영적인 DNA는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꾸는 그 순간 영적 DNA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요 지역 배경의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보내신 자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문제 완전히 끝내버리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 문제가 해결되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순간요 나중에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구원받는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요 지역과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구원을 알아야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참 구원의 비밀을 알고 복음으로 행복하면은요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어질 때에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가문의 문제가 끝이 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면은요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가정의 문제가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370장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어제의 고통이 오늘 나의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가문의 문제도요 바로 문제가 아니라 가문에 내려온 이 영적인 저주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요 큰 돈 벌거나 크게 성공하고 나면은요 그 뒤에는 반드시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참된 물질의 축복은요 언제 오냐면은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나의 것을 포기할 정도로 복음의 가치관이 달라질 때에 참된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특히 오늘 29절 30절에요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복음 때문에 자식이나 부모나 집이나 전투를 다 버리면은 축복을 100배로 뵙고 영생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핍박을 받거나 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면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그 말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줄 봅니다. 당연히 우리가 100배로 축복을 받고 내세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일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고 예배 방해하고 기도 방해하고 찬양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사단에 속지 아니하게 되면은 100배의 축복 이전에도 100배 또 박해도 함께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30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100배의 축복을 받기 이전에 박해도 함께 겸하여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면은요 어려우면은요 그냥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결단할 때에 그때 응답이 시작이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올바른 물질관과 헌금관이 정립되면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줄 봅니다. 재물에 종이되지 않고 올바른 물질관과 헌금관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재물의 축복을 받으려면은요 먼저 회복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강단에서 이렇게 또 헌금설금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물질관이 나왔기 때문에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또 이렇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이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충을 금할 것이고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밭의 포도나무와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농사 지을 때 보면은요 다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릴 때도 많이 있거든요. 태풍이 와서 떨어질 때도 있고 또 날씨가 이렇게 너무 덥고 가물어 가지고 떨어지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기한전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없게 하고 너희의 재물이 다른 것으로 또 그래서 흑암 경제로 빠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올바른 경제관과 올바른 구원관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빛의 경제, 선교 경제, 가정 경제가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히 참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성도라도요 불신자들과 함께 똑같이 잘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최선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일에 인생을 걸고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그 하는 일에 자신의 인격을 걸고 하면은요 기능의 300% 전문화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최적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답을 줄 수 있는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중요한 사람을 제자로 삼을 준비를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요 축복하시고 그러고 저와 여러분의 산업에 황충을 금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어디 가서 이익 손해로 싸우지 말고요. 그래서요 우리 가능한 우리 집사람 보고도 그러거든요. 시장에 가서 물건 이렇게 깎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고 사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 마트에 가면은요 항상 가격표를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은 제품도 가격이 싼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싼 것으로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른 사람하고 진짜 이익 손해로 싸우지 말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업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전도와 세계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시면은요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틀린 것을 붙잡지 말고
올바른 구원관과 올바른 물질관과 헌금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물질에 참된 물질관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세계 선교의 방향 맞추게 하여 주시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